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금요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 기간 내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권력자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온통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책 잡으려고 합니다. 흔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논쟁하다 이렇게 제목들을 붙입니다. 그러나 논쟁이 아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전 권력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책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기를 그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전 경찰들을 앞서서 이끌어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한밤중에 불법으로 성전 경비대에게 연행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초를 겪으십니다. 불법으로 연행을 했으니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껏 희롱하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이들은 대제사장의 사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놀랍게도 그 이른 시간에 모든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70인의 공회가 이미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책을 잡으려 해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들이 나오는데 모두 거짓 증인들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본인의 자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말하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설프게 재판을 마친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정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공회는 사람들을 연행하고 매를 때릴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로마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판이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날이 밝자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죄목이 무엇입니까? 공회에서 재판할 때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은 죄가 아닙니다. 신성모독은 죄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궁리를 하지요. 이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백성들을 선동한다.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것도 십자가에 처할 수 있는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왕이라 세금을 내지 말라고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란의 지도자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한지요. 빌라도가 만나서 조사를 해봅니다.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말 중에 이 갈릴리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갈릴리? 그러면 그건 내 관할이 아니다. 헤롯의 관할이니 헤롯에게 보내서 일을 처리하라. 그래서 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헤롯에게 끌고 갑니다. 명절을 맞아서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라도는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명절 때 되면은 죄인 중에 하나를 석방하는 전통이 있으니 여기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처형을 할 텐데 예수를 내어주고 바라바를 처형을 하겠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요구합니다.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참 신기한 일은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드물지 않은 이름이지요.
바라바 예수를 내어줄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줄 것인가? 대제사장 무리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빌라도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사형,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신병이 인도되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매질하고 때리고 채찍질합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장면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그 채찍 끝에 여러 갈래로 줄이 달려 있고 그 줄 끝에 쇠 조각으로 갈고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갈고리들이 뼈가 드러나도록 살점을 집어서 뜯어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에 처해질 죄수는 자기가 달릴 나무를 들고 갑니다. 양팔에 나무가 묶인 채 예루살렘 성 로마 부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길을 갑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예수님 가다가 넘어지지요. 그 참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나무에 묶여서 걸어가는데 넘어지면은 어디가 깨지겠습니까? 얼굴이 먼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대신 그 나무를 운반하도록 강제합니다. 오리를 가야 합니다.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이지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둘의 이름까지도 나와 있고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두 팔을 나무에 묶고 못으로 팔 손목 사이에 뼈 사이에 있는 공간에 못을 박습니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도 발목에 있는 두 뼈 사이의 공간으로 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 올립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극심한 형벌인지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형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태리 본토 안에서도 이 형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노예들, 특별히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의 주동자들에게 이 형벌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올려진 죄수는 그 체중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의 폐를 압박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리로 몸을 지탱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결국 다리가 포기를 하면서 천천히 폐가 눌려서 자기 몸무게에 의해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집행하던 사형 방법, 돌로 치던 사형 방법은 아주 인도적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운이 좋으면 떨어지면서 이미 정신을 잃고 죽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 그리고 떨어진 사람에게 위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형벌, 짧게는 이틀, 기록에 의하면 6일까지도 계속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날아와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눈을 파먹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참혹한 형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의학적인 소견을 제가 들었는데요. 폐가 눌려서 질식사한 게 아니고 심장이 파열돼서 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broken heart. He died heartbroken.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마음이 찢어져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6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죄수를 온몸을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형틀에 달아놓는 것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치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속히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양쪽에 달려있던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속히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뼈를 꺾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도다.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그저 알아두실 만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테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ulfilled.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생명이 다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고난이 끝났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 텔레스테이라는 말은 당시 발견된 문서에 보면 영수증에 돈을 다 지불했다라고 사인할 때 쓰던 말입니다. 다 지불했다. Financial transaction was completed. 금전 거래가 다 끝났다. 돈 다 지불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지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 감옥에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슴이 저며오는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붓는 포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마쳤다. 다 이루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입니다. 대속입니다. 용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화목 제물로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대속의 희생입니다. 오늘 읽으신 구약의 본문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속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또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왕 노릇하던 사람들을 종으로 삼던 마귀의 권세를 승리하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무엇으로 확증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낸 사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귀한 십자가의 희생, 또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저녁 기억하며 감사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받은 사랑, 저희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